오늘 아침에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6장과 7장을 할 텐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났고 짧게 여러분과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면서 또 생각하고 또 변화되고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를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사실상 저는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라는 그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이게 참 좋은데 대부분 이 세상에서의 일들은 목적이라는 것들이 존재 자체의 가치를 잃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세웠어요. 어떤 목적을 세우려면 바벨탑이라는 목적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힘이 세지고 우리가 지혜로우니까 자, 저 성을 하늘의 높이까지 한번 쌓아보자 라는 목적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목적이 하늘 높이 높이 쌓으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갖다가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가치가 넓혀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게 세워져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잃게 되는 거죠. 존재의 가치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적이 있는 삶을 사실은 지양합니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날의 교회들이나 어떤 조직적인 어떤 관료주의의 어떤 단점을 본다면 그 목적이라는 것을 세워놔가지고 결국에는 왜 이와 같은 존재가 있는지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적이 있는 삶을 이전까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은 돌이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가졌을 때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목적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개인의 목적이나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라는 그 오덜투라는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게 결국은 올바른 목적, 존재의 가치를 더 곤고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긍정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은 뭐냐라고 보면 그 조건이 분명히 무엇을 위하여라는 그런 가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무엇을 위하여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라는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이제 만들라는 그런 계획을 하시고 계획을 가지신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만연하면 그 죄를 당연히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건 법칙인데 그 법칙에서 예외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 예외적인 상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무엇을 위하여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를 위하지 않았다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라는 목적이 이제 생기시는 거예요. 사실상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존재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게 원칙인데 그 존재의 가치를 넘어선 뭔가를 위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뭘까? 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의 삶이 그게 결국은 존재의 특성대로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존재의 특성의 가치가 A라면 A라는 세계만 드러나는 거고 그 존재의 세계의 가치가 B라면 B라는 세계가 나와요. 근데 존재의 가치 그 세계가 변화가 되려면 무엇을 위하여라는 목적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 오늘 여러분과 주목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위하여라는 목적이 생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방주, 즉 구원이라는 계획이 세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 그럼 그의 백성은 뭐냐는 거죠. 그의 백성을 위하는 게 없다면 그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을 위하여라는 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존재 가치의 세계에서 그 넘어선 벗어난 발전된 지향된 어떠한 행동이나 사건이나 액시던트 이걸 다 종합한다면 약속, 언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라는 목적이 하나님은 노아를 위하여 이렇게 방주를 구원의 그 계획을 세우신 거고 또 노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또 거룩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제가 좀 쉽게 풀진 못했지만 결국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라는 그런 목적이 형성이 되려면 그 대상과 주체 간에 어떠한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갔더니 6장 8절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한탄을 했는데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에게는 죄 짓는 세상에서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없겠죠. 그런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제단을 쌓더니 하나님의 것이 노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노아는 죽을 심판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노아를 위하니까 노아가 저 죽을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했더니 노아에게 하나님의 것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노아를 위했더니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언약이라는 게 세워지게 되는 거라고요. 언약은 야, 너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이게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뭐냐 봤더니 영어로 하면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find의 과거형 찾았대요. 뭘 찾았나 봤더니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한 거? favor, 좋아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좋아하는 것을 찾은 게 아니라 노아의 목적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찾으니까 하나님께 누구에게 왔냐? 노아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찾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찾으면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 하는 사람들은 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돈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찾는 자는 있잖아요.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거나 사랑을 잘못 찾거나 사랑을 찾지 않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을 찾으려고 하고 사랑을 찾으려는 방법으로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올바른 방법이 아닌 죄의 가치나 탐욕이나 잘못된 디스오더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거나 혹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삶은 결국은 가치를, 존재 가치를 향상시키고 존재 가치를 확장시키고 아름답게 세우는 목적은 당연히 세워야 된다. 근데 목적을 잘못 세워놓으면 오히려 존재 가치를 퇴색시켜서 목적을 세우는 것보다 안 좋은 삶으로 다시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세울 때 목적을 세우는 원리를 봐야 되는데 그 목적은 뭐냐? 무엇을 위하여다. 무엇을 위하여다는 건 뭐냐면 그 대상을 위하여 했을 때 그 대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게 은혜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했더니 하나님의 것이 그에게 왔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은혜가 돼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노아를 위하여 이 심판의 세계 모든 것이 헛되다 해서 다 심판을 하는데 노아를 위함으로 노아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를 구원하는데 그래서 방주를 세울 수 있는 그 150일 동안 비가 내려도 그 모든 지면이 땅에 다 젖어도 그래도 살 수 있는 구원의 배를 만드는데 그 배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로 만든 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생명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언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무엇을 위하여 할 때 되는 거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7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위해서 한 그 방주를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을 하고요. 그 완성된 방주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태워가지고 이 방주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이제 구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지면에 비가 내려서 결국 높은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르는 게 나타나고 그 물이 차오라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기를 가진 자들은 생물들은 죽었지만 그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그와 같은 동물들은 살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권면하고 싶은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올바른 목적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원리가 있다. 그 원리는 무엇을 위하여가 돼야 되는데 그 위하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함께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하여 밥을 먹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가? 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목적은 참다운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함이 드러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우리가 그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